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주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 앞길에 대한 고민 굉장히 중요하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 여러분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잘 담고 있지요. 우리는요, 이 땅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증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증언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내가 보여주는 인격 자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의무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인생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존재하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예수께서 순환당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상황은 어찌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이 제자들은 이 예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찾아가 만날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다른 이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말로 해서 믿지 않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죠. 와서 봐.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와서 예수님 만나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와서 예수님 직접 만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전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에서 이제 영생의 몸으로 바뀌신 뒤에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나 보여주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자신들의 힘과 의지만으로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꿈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믿겨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젠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 주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래 하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마치 헌신짝처럼 버렸던 고깃배를 이들이 다시 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면서 버렸던 세상의 생존 수단을 다시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는데 뵙기는 했지만 꿈 같아서 믿겨지지 않고 찾아도 만날 수가 없으니 이 사람을 낚으라는 명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새 세상, 새 사람, 사명에 대한 생각도 접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를 따라서 다녔던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이 그와 함께 다니면서 행했던 그 기적과 이적이 좀 허무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헛손질을 했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예요. 아무리 좀 한 2, 3년 쉬었다 그래도 그가 자신이 이 주된 어업구역, 자기가 계속 물고기 평생 잡던 그 어업구역에서 고기를 못 잡는 일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허무함에 빠져서 무기력해졌다면, 일이 손에 전혀 안 잡히고 그냥 시간만 때웠다면 이 고기를 못 잡은 게 이해가 되겠지요. 맞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지금 주님을 잃은 마음에 허무가 찾아온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을요, 안타깝게도 잊고 허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나요?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고 이 디베랴 호수 위의 제자들처럼 무기력하게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으로 되돌아보게 되면 이제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은 바다에 이 먼동이 터올 때에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허무함의 끝에 바로 예수님,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해요. 원래 허무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허무로 끝날 뿐이에요. 그 허무함의 끝에 누가 서 계시냐?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밤을 보내지 않은 새벽은 없어요. 절망에 빠지지 않은 희망도 없고 병들지 않은 치유도 없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헛손질을 되풀이한 그 검은 바다에 먼 동이 터올 때에 거기에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저는 여기에서요, 인생의 허무함이 해결되어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날이 밝아올 때에, 이 밤새도록 세상적인 소득을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에, 그때의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 모든 허무함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허무함이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 주님께서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서 계시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예수께서 와서 그 앞에 서 계시지만, 그들의 허무함을, 인생의 방향을 해결해 주실 그분이 서 계시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로 이 절망에 익숙해져서 어쩌면 희망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도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과 소망보다 어쩌면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자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밤새 애써서 건진 게 있니?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해결한 것이 있니? 그들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지요.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론적으로 이 행위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요, 자포자기여서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여서인지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순종함을 인하여서 그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약속이 성취되어지지요. 이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밤새 헛손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끊어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어부가 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처럼 될 일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 불가능한 상황에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한 결과를 얻게 돼요. 모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자 그들의 눈이 열려요. 요한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벗은 그 몸에 겉옷을 둘러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뒤에 바로 물로 뛰어듭니다. 우린 불과 이 100m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이 배에 이렇게 노로 저어가 고기 좀 정리하고 노로 저어갈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시다라는 거 하니까 그 어린 아이같이 그 설레임에 뛰어드는 그 순수함, 이걸 좀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겠지요. 비록 그 절망의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들어서 쓰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제자들이 이제 무트로 오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 새벽 그 허무함이 동이 틈으로 희망으로 바꿔지는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전과 같이 참된 사랑, 진리, 생명, 희망과 같은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맞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바로 먹고 힘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롭게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먹이시고 힘내서 일하라 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예수께서 죄와 싸워 이기시고 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이제부터는 승리의 새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선언입니다. 그 절망의 바다 끝에 이제는 새 일을 제자들에게 시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핵심이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흔히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죠. 이 고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라는 그 말에 물로 뛰어들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영적인 핵심을 말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해석해 보게 되면 이 다른 제자들인 나에게 주는 사랑보다 네가 나에게 주는 사랑이 더 크냐 이겁니다. 이 질문에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깊은 질문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비교급으로 쓰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사랑을 비교급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마치 햇볕한테 산에는 빛을 더 주고 땅에는 덜 주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이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행했는지, 닭이 3번 울기 전에 무엇을 행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참 좋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이러한 생각은요, 어찌 보게 되면 나를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이는 교만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먼저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주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질문은요, 너에게서 내가를 앞세우는 교만이 빠져나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대답하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보다 이런 말은 빠져있지요. 정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대답이 선뜻 나오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바라신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말은 제외되었으나 그렇게 그 말이 빠졌으니 그걸 또 물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은 바뀌었으나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아직도 자신의 사랑을 장담하고 있어요. 17절에서 19절에 이 똑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한마디로 이 베드로가 대답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일 거예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그렇습니다라는 확신에 가득한 그 대답을 빼게 됩니다. 이 주님을 분명히 사랑하긴 하지요. 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누가 의심할까요? 그러나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요, 내가라고 장담해서는 안 돼요. 이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앞에 버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머뭇거리며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듯이 질문을 마치시고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주께서 하시던 일을 네가 대신해서 계속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제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후대에 첨부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 말씀 뒤에 붙여서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그러죠. 이들이 평한 베드로의 평가는 이래요. 이 젊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늙어서는 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닌다. 나이 먹으면서 삶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남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남의 손이 사람의 손이라면 물론 비참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어떻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내용은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 충실히 살아가서 그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뜬금없는 말이 등장해요.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한 제자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희망과 사명을 봐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면 뒤돌아본 거죠. 그러자 그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예수님께 핀잔을 댔습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앞을 바라봐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이 흩어져서 옆이나 뒤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명령은요, 베드로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말입니다. 무엇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베드로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 명령은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시대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따라야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예수님의 순환당하심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예수님께서 대변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에서
자신들이 강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왕국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어 주시기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내가 예수 따라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 따라 살기를 온전히 결단하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